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을 내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 독립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판단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지시해 주었지만은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르게 자기를 원하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우상 신전에서 하는 2차 축하놀이,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가지 말라 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금했습니다. 또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이 정한 것을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합리화했습니다. 거기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대충 이렇게 합리화한 것 같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상에게 전하는 것은 문제지만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우상 제물도 하나님께서 바친 것이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상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은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탐이 나서 아주 애매하게 합리화하면서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탐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격에 산다면 지혜 있는 자들로서 간주하며 말한다. 너희들은 내가 선언하는 것을 옳다고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을 내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 독립국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할 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넷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은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독립국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자유인으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독립국임을 드러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결정들을 하기 바랍니다. 그 결정대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 스스로 판단하라. 이 판단하라 말은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 우상신전에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하지마. 무조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취급하십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반 이상은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생각도 없이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노예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10장 29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결정돼요. 너희들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마라. 남의 판단을 따라가지 마라. 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결정해라. 남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지 마라. 정말 우리들에게는 어린아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인으로 우리 자녀들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에. 자기 고집,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완고한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다시 그들의 자유를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라 안 하고 너희들이 결정하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결정하지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교회가 함께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째든지 다른 사람과 같아져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일,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냥 그렇게 같이 함으로써 뭔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결정해라, 개인이. 그리고 세상 공동체보다는 교회로서 분명한 결정을 해라. 이혼 괜찮다, 동성결혼 괜찮다, 이 경우로 나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과들은 결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맹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머리를 쓰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행동한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생각, 남의 관점에 짓눌려서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탐욕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동의해주고 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소신껏 결정해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결정하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만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주는 말을 결정하라 합니다. 사도가 주는 말, 성령께서 사도에게 주는 말, 성령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자유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결정을 할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상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생각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계획이, 즉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자유로 그냥 결정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자연 상태의 사람은 선하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만 해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시즘도 그러고 요즘도 그냥 지금 사람들이 가진 생각도 자연 상태의 사람은 선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자유로운 결정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성적으로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본성의 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으로서 결정하려면 말씀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자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32절)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4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35절 읽읍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1+1은 2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아들이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말씀, 복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갑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 자발적이지만 죄를 짓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결정은 머리로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15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내가 선언하는 것을 옳다고 결정해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해도 2부 순수에도 간다. 가도 된다. 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너희 생각이 틀렸다. 내 말이 옳다. 그것을 내 말대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지식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 마음 씀씀이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가며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사고방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그것이 주장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향해서 자꾸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순종, 제일 먼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생각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바꾸가는 것입니다. 사고방식과 생각이 내가 점점 바뀌어갈 때에 의지가 바뀌어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재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한다, 결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바로 판단해라. 근데 여기 지혜는 이 구약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지혜는 이 듣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참된 지혜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아주 당당히처럼 고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굴복하려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은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독립국을 만듭니다. 14절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탐욕을 위해서 음식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같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귀신 숭배하는 일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세상 가운데 아주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6절 또 읽읍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하노니 이 말씀을 잘 들으라 할 때는 이 구약의 흐름, 구약 성도에게 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지혜가 됩니다. 말씀이 지혜라 할 때는 그냥 지혜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을 지혜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과 행복의 길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연 이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구나.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아니면 도덕 감정이 있는 자들은 참 품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 가정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부부간의 관계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자녀 교육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참 지혜롭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직장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그 손해보는 게 아닌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부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악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지식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말씀이 뭘 뜻할까 하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원인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아질 때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옷 입는 것, 소비 생활하는 것, 가정과 직장 생활하는 스타일, 주위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같아지려고 합니다. 달라지면 따돌림 받을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자연적인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대로 자연적인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달라진 성품으로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은 멋있는 삶을 살아가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런 조직이라는 건 저래야 되는 거구나, 공동체는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서 세상이 멋있다고, 우리를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것, 그 출발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이 시간을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이 말씀은 오늘에는 직접 적용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에 바로 적용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탐욕에 빠져 있지만 너희들은 구별되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나가듯이 주일에도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되라. 따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판단하라, 결정하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지금까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판단한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유식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결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전하고 듣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로 결정합시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 번 판단이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자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그 판단 결정. 5장 3절에서도 판단한다. 12절에서도 2번이나 판단한다. 13절에도 판단한다.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악한 자들을, 악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6장에서도 계속 판단, 결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1절에도 송사, 2절에서도 판단, 2절에서 3번이나 판단, 3절에서도 판단, 2절에서 2번 판단, 3절에서 또 6절에서 판단. 선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삶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음행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탐욕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판단, 바로 우상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 그걸 통해서 육체적인 것을 제거하고 또 사회적인 친교를 맺어서 사업에 성공하려 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됐었습니다. 예배와 삶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내려야 될 결정은 바로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상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피해야 됐다면 우리도 주일에 일하는 그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안식 아닌 다른 것으로, 거룩 아닌 것으로
주일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11절에서 20장 8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1차적인 뜻은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기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표시입니다. 무슨 사실에 대한 표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에 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안에 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안식 안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주일에는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게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만큼 엄격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주일도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의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쉬면서 예배를 중심해서 하루에 쉬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거룩과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주일에 이것을 누릴 때에 평일에도 평소 6일 동안에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식과 쉼의 기념비인 주일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평일에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과 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7일에 한 번은 계속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쉬어야 될 이유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켰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한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쉼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들, 억압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된 노예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주일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안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한 주간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에 다시 우리는 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6일에 한 번, 그 다음 7일에 쉬면서 우리가 60 아니면 100살 산 다음에 주님께 들어갈 안식의 날을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안식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합니다. 기념비로서 주일을 지키면서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경배하며 엎드려 절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절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 가서도 배운 말씀, 성경 공부 때 배운 말씀, 예배 때 배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도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내가 뭘 변해야 될지, 내가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지, 내 영혼을 바꾸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일에 대한 결정 말고 내 영혼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가족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일에 쉬면서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병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울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다. 아주 힘든 사람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나이 든 가족들,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날입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를 하고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그리고 가족끼리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뭐 숙제했어, 뭐 또 부부끼리도 뭐 전기요금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 말고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 정말 이번 주에 힘든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이번 주에 가장 신났던 게 뭐야? 마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대화의 소재가, 우리 가족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쉼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깊이 해야 될 교제가 바로 가족과 함께 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잘 쉽시다. 주일에 항상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가 고민한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일단 주님께 맡기고 쉽시다. 내일 걱정 내일 하라 하셨으니까 특별히 주일에는 걱정이 생길 때 내일 걱정 내일 합시다. 토요일에 못 끝낸 일, 월요일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갑시다. 주일은 다가오고 주일인데도 만약 걱정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괜히 걱정하고 있으면, 결심하지 않고 있으면 일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마음을 누릅니다.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지 말도록 합시다.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복, 그것을 왜 빼앗기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쉬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복을 빼앗기지 말고 편히 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하는 말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노예들처럼 다른 사람을 따라가며 결정을 하지 맙시다. 뚜렷한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합시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결정합시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사고방식을, 우리 생각을 복종하도록 합시다. 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걸려가는 생각, 성경에 의지하여서 생각을 복종하도록 합시다. 생각을 복종할 때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복종시켜서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지혜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가두어지지 말고, 우리의 지혜로 어리석어지지 말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여서 참된 지혜와 행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멋있는 것을 보고서 저 교회는 참 새로운 나라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나라에 속한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혜로운 결정 중에서 정말 예배로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